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신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으나 점차 안정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분별력에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거짓된 사설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은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깨닫고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실천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계명 강의 맨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 탐내지 말라라는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 그리고 이 탐내는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제 저는 탐심에 관한 계명의 뜻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심,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의 악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죠. 탐심은 행동이나 말의 죄가 아닌 마음의 죄다. 크게 죄와 악을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죄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인간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성경은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죄라고 하지만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의 마음의 악함의 일종입니다. 성경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음란 7계명이죠. 도둑질 8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그렇죠? 탐욕 10계명. 이런 것들이죠. 보면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탐욕, 탐심 이것도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인데 모든 악의 중심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타마다라는 하마드라는 히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에 딱 2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마드라는 이 동사는 딱 20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2번, 출애굽기에서 2번, 그럼 몇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 별로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나오는 단어가 탐스럽게 할 만해서 지혜롭게 만들 것 같더라. 이렇게 탐스럽더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탐스럽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 하마드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탐스럽게 할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그냥 쏙 탐심이 쫙 들어가 버렸어요. 탐심의 마음이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탐심이. 자기 것이 아닌데 이 탐심이란 말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충동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탄 마귀가 꼬여서 하와가 그 마음을 한번 품으니 이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먹어버리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악의 근원은요 사실 탐심입니다. 탐심인데요. 이 탐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만약에 계속 탐하고 있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에게 들켰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인 것이에요. 그러다 사람이 들켰는데 죽이진 않았다. 그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사실 탐심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우리가 이기려면 이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해서 악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대상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처음에 시작된 것인데요. 탐심의 근본입니다. 탐심의 근본. 탐심은 나중에 인간인지라 물질로 갑니다. 재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탐심이 있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직분일 수 있고요. 내 것이 아닌 위치일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에서 탐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와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죠.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능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부모를 끌어내리는 것은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을 죽일 수 없어요.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있는 것이에요. 천사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 할 일인데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게 된 거죠. 왜? 탐심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위치가 아닌데 그 위치를 넘봐서 그 위치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저는 참 안 해야 될 말인데 이 목회자가 되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위에는 저는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제언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러나 누구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전,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 목회자가 착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특히 부흥을 하거나 큰 교회가 되어버리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목회자가 되어 보면 노예로 모이는데 노예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근데 그 역할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봐요. 역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견제가 있는 것이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 이 몇 가지 그 죄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죄가 뭔지를 아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하나님의 종 아니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 한 사람을 세웠고 돕는 자로 아론과 미리암, 제사장과 선지자를 두었는데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대표자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내가 선택한 종이지 네가 선택한 종이 아니잖아. 그 얘기를 그때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를 쳐도 내가 칠 것이고 내가 세운 종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들었다가 진으로 돌아온 모세가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 민수기 16장에 가면 레위 자손의 일종이었던 고라가 제사장, 자기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 시라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한 레위인이었는데 자기도 제사장 해보자 하는 거예요, 고라가. 그래가지고 족장 250명, 그 다음에 다담, 아비란, 온이라는 루벤 지파의 그 아들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처녀에게 아론과
그다음 모세에게 하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총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호와의 총에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어찌 네가 너희들이 높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자기가 그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그래서 족장들에게 250개 화로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족장 250을 다 태워버렸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의 땅 속에 다 전부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칭찬하시지 그 권위를 넘봐서 다른 것에 욕심을 내서 그 자리를 욕심하면 그러면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장로라고 칩시다.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의 위치를 훈련을 받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에 그 탐심이 종이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가지고 처음에 범죄가 우주의 범죄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 대통령 하야로 막 지금 데모를 했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 몇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몇만 명이.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싸움이 안 돼. 60명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큰 소리가 날 수도 없고. 그래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16먹은 여학생이 피켓을 꽉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요. 입에 차마 말하지 못할 쌍욕을 그 할머니들 나이 먹은 70대, 80대까지 있는 그 할머니들을 향하여 막 쌍욕을 한 거예요. 이 청소년이. 그 데모한 사람이 상당수가 아이들인 거 아시죠? 중고등학생인 거. 아직 판단력이 쓰지 않아요. 판단력이 썼으면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안 주잖아요. 그 애들한테 아직 판단력이 흐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할머니들한테 무슨 소리냐? 네 집에는 어른이 없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뭐 하면서 이 피켓을 잡아가지고 끌어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 그 양반이 피켓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 보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무슨 년이 학생을 패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패네 학생을 패네 그래가지고요 텔레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가 학생을 팼다고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대통령이 하야할 만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선동해서 인민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려고 데모시킨 게 아니라고요. 데모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데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언론까지 같이 그렇게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려내야 돼. 이거 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하나님. 팩트를 얘기해야 돼. 팩트를. 거짓말을 얘기하지 말고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론이 다르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또 선동되는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은 학생은 학생으로서 위치를 가져야 돼요. 어른은 어른으로서 위치를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를 정확히 해야지 지도자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되죠. 그 위치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내가 그것을 해보겠다는 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이에요. 주권 행사를 해야 되죠. 주권 행사를. 초법적인 것을 백성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종류는요. 위치와 신분과 자리를 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 자기가 훈련해서 자기가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훈련받고 자격을 취득해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그것이 원한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재물. 사람은 영혼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한 항상 빈 공간이 있어요. 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어떻게 뭘 채울지를 모르니까 물질이라도 거머쥐어야 안정할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재물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일평생의 재물을 끌어모으는데요. 재물은 끝없는 욕심을 계속 줍니다. 이 정도면 된다는 말이 없어요.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은 빌딩 한 채 있다고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한 채 가지고는 부족해. 한 채 70억, 200억 가져도요. 우리는 이런 거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위해서 쓰겠지만 세상 사람 안 그래요. 이것도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나 더 가져야 된다.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내 자식에도 하나를 줘야 된다. 또 이럽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재물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하나를 더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그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 네 마음의 그 중심을 사로잡아서 너를 빼앗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까 같이 권력 그런 것이 됩니다. 특히 남자는요 이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끝없는 욕망이거든.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권력욕도. 하나님을 믿어도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 탐심은 원래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처음 범죄할 때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탐심의 노예가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 권력욕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게 자리 위치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학생은 학생의 분수대로, 자식은 자녀의 위치를 딱 가져야 해요. 저는요, 대학생 돼가지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사 간다고, 아니 선교 단기 선교를 간다고 막 그런 데 있어요. 어디 파키스탄가 어디 가가지고 뭐 나눠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전도 안 돼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다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붙잡아두는 것도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저는 그럽니다. 너무 교회에서 붙잡아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가 없다면 뭐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영혼을만 위해 살 수가 있지만 육체가 있잖아요. 먹여 살릴 처자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위치를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목사가 선지자로서 때로는 책망할 건 책망하고 바로 갈 건 바로 가고 성경은 이거다고 얘기해야 되지. 목사가 말을 못하면은 세월 의미가 없어요. 죄를 책망해야죠. 뭐하라고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놨습니까?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세워놨습니까? 그 위치를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도 강다시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세워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재물에는요. 재물은 다 이것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해야 돼요. 자,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 6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재물에 대해서는 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족하는 마음.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때 보면은요 9절 10절 보면은 욕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첫째요. 부한 자들이 뭐요? 마음을 높이지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 정함이 없는 확실하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 번째,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네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여러분 물질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교 사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한 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베풀기를 힘써야 돼. 부자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으면 베풀기를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교와 그 다음에 구제의 일에 그냥 베풀기를 힘써요. 그 부자 청년처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근심하게 돌아가는 재물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구나. 이것은 권력욕, 명예욕, 위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위치를 점하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재물이 많아지면 선한 일에 부여하지 더 취하기 위해서 재물에 눈멀지 말라.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서 꼭 천국에 이르는 저와 이르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견해와 반대적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벌을 자신이 분명히 다시 받게 될 텐데 그들은 지금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를 죽이라 십자가에 죽였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110만 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위치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위치요, 백성은 백성의 위치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 도와주시고, 이 땅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 행여나 하나님을 능멸한 일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